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조성득 권사님이 저 블라디보스토크 가 있는 동안 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목요일, 금요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한종 집사님은 계속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사실은 이제 16장에 나온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15장에 있는 사울이 결국엔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를 먼저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째죠.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거기 정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요. 사울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날 때 같이 화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기쁜지, 하나님이 뭐가 서운한지, 뭐가 속상한지, 뭐가 화나 계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우리 첫째는 그래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때는 화나겠다 싶으면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딱 자기 할 거 나와서 자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을 시킵니다. 이렇게 했으니 오늘 뭐 먹으러 가자, 뭐 사러 가자, 뭐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불편하지만 본인이 할 도리 다 하고 엄마 기분 안 나쁠 때, 아빠 기분 좋을 때 와서 얘기하니까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안 그래요. 자기가 좋을 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갖고 싶으면, 내가 지금 게임하고 싶으면 어떤 것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얘가 공부를 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게 바닥에서 막 뒹굴어요. 이 게임하고 싶다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막. 근데 결국에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혼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얘 자식이니까 버릴 수는 없지만 사울이 근데 그래요. 사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체면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15장 30절입니다.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그 전에 29절을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29절 보겠습니다.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거짓 변개하면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 거슬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말썽이 나는 거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자꾸 바꾸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왜 바뀌는 거죠? 내 원대로 하기 위해서죠.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옳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자꾸 화나게 만드는 이유와 이 거짓 없는 분이 자꾸 죄를 짓는 나를 징계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 안에 끊임없이 거짓과 변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정체가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니. 이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지만 죄를 지었으니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가 누구의 기도죠?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직한 영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데 사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감춰달라는 겁니다. 왜요? 창피하니까. 백성들 앞에선 내 죄가 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만 내 창피를 당하게 해달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사울인 거죠.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직한 영이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의 고백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값은 나중에 내 체면이 우선이니 나를 좀 세워달라고. 반면에 오늘 나온 다윗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6절인데요. 17장 26절.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온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도시락 배달하러 왔어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배고플 것 같으니까 밥 갖다 줘라. 그런데 형들 괜찮은지 좀 보고 와라라는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합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표현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화나면 나도 화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화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왜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화내지 말고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성에 못 이겨서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가 없어야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화날 때. 근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화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화내갖고 하면 사고 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35절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만일 진실하게 이것이 거짓 없는 행동이라면 대단한 거죠. 어린아이가 가서 사자가 물어가고 있는데 사자 머리끄댕이를 부여잡고 그 양을 끄집어내고 왔다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용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그렇죠. 그것이 일어나 저기 양을 뺏어가 그러고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대요? 내가 그 수염을 잡았대요. 수염을 잡았다는 건 뭘까요? 곰일까요? 사자를 얘기하겠죠.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거기다 줄을 좀 쳐주세요. 와, 멋있죠? 이 어린애가 건방진 걸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분노와 이러한 거룩한 결단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보다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다윗이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돌파매제를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왜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놈도 짐승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안 믿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꾸 욕을 먹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들이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니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 구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불쌍한 거지 화가 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할 땐 여러분이 화가 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그따위로 얘기하지 마. 아무리 몰라도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같이 욕하고 있거나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말로 그러진 않아도 우리의 행동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짐승 같은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요? 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인지 다윗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으로 입방정이 돼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 다윗은 짐승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용기 있게 나가 승리를 거둬오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화났네? 화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좋으세요? 나도 너무 좋네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 변함 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동일한 거짓 없음과 변하지 않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화나면 내가 화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가 확 나 있는데 나는 화도 안 나고 왜 화가 나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화낼 때 같이 화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면 같이 속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골리앗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합니다. 우리 김한종 집사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을 이번 한 주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이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새벽 기간 동안 지키실 인도자와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사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